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깨에 메고 함께 즐기자, 어깨에 메고 함께 즐기자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우리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본문만을 읽었을 뿐인데요. 이 3가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모두 친숙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유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4절부터 7절까지에 해당이 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7절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8절부터 10절까지에 해당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아마도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잃은 아들, 탕자라고도 하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들이 남게 된 거죠. 당연히 99마리의 양들이 훨씬 더 귀중하고 크지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요. 끝끝내 결국은 그 양을 찾고 그 양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였습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바꿔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았어요. 여인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바닥을 쓸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결국 끝끝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고 드라크마는 여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들, 둘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먼저 받아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유산에 해당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받아 집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끝끝내 아들을 되찾아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의 비유들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비유들이죠.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집중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잃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3가지의 비유 모두 다 잃었던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잃었던 양,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 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잃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잃었던 자가 아니냐?
너희가 이와 같이 잃은 양이 아니냐, 잃은 드라크마가 아니냐, 잃은 아들이 아니었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잃었던 자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양이 돌아왔던 것처럼, 드라크마가 돌아왔던 것처럼,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 모두 다 우리에게 어떤 회개, 결단, 의지 등등의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물론 이러한 해석은 바른 해석이고요,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읽으면서 회개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되고, 주님께 돌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면서요, 이런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와 결단과 의지보다 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각각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알고 있던 비유의 제목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차이점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비유를 성경에서는 어떤 제목을 달아서 설명합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라고 말하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아들,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요, 지금 잃은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찾은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선은요, 잃어버린 존재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 양을 찾은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즉 찾은 자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기다리는 찾은 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 비유들은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들을 말하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때 찾은 자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부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또 찾아낸즉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5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각 비유에 등장하는 찾은 자들이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죠.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뛰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과 벗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들과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열었던 거죠. 아마도 이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여인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었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후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요.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죠.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찾은 자들의 모든 행동이 동일합니다. 잔치를 열었고요. 함께 먹고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열었던 잔치는 찾은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에 타산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서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찾은 자, 하나님의 감정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찾은 자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15장 32절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종결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1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결국 이 말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았기에, 되찾았기에, 얻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어오면서요, 우리의 회개의 측면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잃었던 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에 결단의 측면에서 이 본문들을 읽어왔습니다.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의지, 생각, 결단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있기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결단하고 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 기울이고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말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거한 선물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지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같이 레노마에 데려가셔가지고 갈색 가죽 지갑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새로 사주신 이 지갑을 가지고 막 계속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리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가졌던 가죽 지갑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버리지 않고 어느 서랍에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 지갑을 쓰면서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잘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날 갔던 모든 동선을 다 되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갔던 점심에 먹었던 식당에 다시 찾아갔고요.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고요.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던 카페를 다시 가보았고요. 친구들과 놀았던 장소 곳곳마다 다시 돌아가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갑이 이제 제가 어떤 식당에 화장실 세면대에 지갑을 뒀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갑을 찾아서 딱 열었는데 제 신분증, 제 카드,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지갑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막 몸은 지치고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집에 막 거의 뛰어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갑을 찾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사주셨던 그 가죽 지갑, 제게는 이게 기쁨이었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지갑 하나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이 창조한 한 사람을 찾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실까? 당신을 떠났던 한 사람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제 오랜만에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실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어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평생을 일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책임감이지 않았을까. 남자들이 가정과 교회를 먹여 살린다는 그 의무감으로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힘은 이 남선교회 남자들의 의무감이지 않았을까.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남성들은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이유도,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도 이 남성들의 사명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마주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봐도 그 단어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남선교회 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꼭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감 그 이전에, 여러분의 의무감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사명감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남선교회가 걸어갈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쩌면 벅차고 힘들고 지치고 뛰어가야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힘이 되어 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그저 오늘도 기뻐하고 계시지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담대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끝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